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고요.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비전의 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난관이 이제 홍해바다 아니겠어요.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이제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수르광야를 3일 동안 이제 걸어가게 되죠. 사막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갖고 있던 물들이 다 떨어집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어디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 마라에 갔더니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쓴물이에요. 쓴물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반응이 이제 일어납니다. 항상 어려운 고비 앞에서, 문제 앞에서는 반응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개성들이 있고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과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24절 보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느냐?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전체적인 그런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앞에서의 반응과 지도자 모세의 반응이 아주 뚜렷하게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음의 내용은 원망입니다. 애굽의 병사와 말들이 위협하면서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또 염려 속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백성들은 그런 심각한 어려움 속에 또 두려움 속에서 외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런 똑같은 사건과 환경 속에 있던 지도자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결국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아주 안전하게 건너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느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앞에 반석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결국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통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바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한 4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40년 동안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는데 거기서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의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동일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을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10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온 회중이 손을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건 똑같아요. 백성들이 온종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그 현장에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는 분노한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지요.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너를 통해서 다시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그가 무릎 꿇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주여 다 쓸어버리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강력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 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넣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통곡의 소리, 원망의 소리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세 이상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그러고 나서 즉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던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이죠. 패턴. 문제 앞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원망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패턴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진짜 우리 인간 인생, 우리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에 대한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경험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자체에 대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시험과 환난은 항상 있잖아요. 작든 크든 다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항상 시험과 환난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가려지지 않겠어요. 19년 동안 폼푸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한 가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맥없이 말 없이 그냥 살아도 신앙의 원칙 하나는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게 내 신앙의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되지 말자. 나는 모세가 되자. 모세는 항상 보면 문제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존중하고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원칙을 나름대로 정하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 3일은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냥 좀 사안이 좀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7일은 조금 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7일 기도하고 21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50%고 50%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한 21일. 40일을 할 때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한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40일을 기도를 합니다. 하여튼간 풀어가야 될 숙제가 클 때는, 내 힘으로 전혀 안 될 때는 40일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 기대하며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정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는 지루함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고 내 안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소원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기쁨의 시간이지요. 밤이 깊을수록 신선한 새벽은 곧 다가온다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응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반응 참 중요합니다. 시험과 환난 다 있어요. 어쩌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왕 반응하는 거 원망, 절망, 불신 이런 쪽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절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독교의 영성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성이에요. 부르짖다 기도했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부르짖어서 1시간 정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뚫고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5분 기도했는데 할 말이 전혀 없다.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10분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과거에는요, 밤을 새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한국 강토가 지하실에서 산속에서 어떤 거울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잘 만든 이 대한민국을 국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같이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가 정말 다릅니다. 10분 하는 거와 30분, 1시간, 2시간 부르짖는 기도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좀 달라요. 오늘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 쓴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 문제지요. 근데 시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시험에서 낙제 점수 받은 거예요. 그래도 홍해바다를 내 능력으로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이 문제 앞에 찬양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치료한다는 거죠.
애굽에 있어서 모든 질병들 다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뭐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100%의 순종과 헌신만이 작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40일 금식도 했습니다.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사라집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어요. 자기를 알았던 그 고향 사람들, 무시했던 고향 사람들,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향에 가서 많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늘의 부유함을 주려고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거부해요. 적은 능력만 행해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까요?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은 순종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럴 때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고난이나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세트로 찾아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참으로 길고 참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그러면 치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일터가 치료돼야 돼요.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야지만, 질병이 없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냐? 치료하신 나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하신다. 최근에 이 본죽 칠복이 권사님이 지난주에 시집 3권을 3월달에 출간하고 교회를 보내왔어요. 그 메시지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서 다루면서, 근데 독자들이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시가 주는 메시지가 참 컸어요. 잔잔하면서도 아주 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 하나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언어 속에 생명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개의 시를 뽑아가지고 시집 하나에서 하나씩 3개의 시집이니까 뽑아가지고 그거를 내놨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금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외부 강의도, 선교지도, 회사도, 선교반도 나가지 않는다. 오직 새벽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글 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3권의 시집이 태어났더라고요. 작년에 본죽이 이 국가 통치권이 바뀌면서 이 프랜차이즈 업계 중에서 일단은 검찰이 본죽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그래서 1년 정도 6개월 이상을 검찰이 내사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1심에서 모든 것을 사실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을 갖다가 언론에서 두들겨 잡으니까 기업 이미지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뿐인 내 편인가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이제 본죽이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본죽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안 좋을지 몰라요. 기업이 자기 치고 가려고 저렇게 광고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최고의 시청률을 누리면서 기업의 가치가 새롭게 증명되고 또 기업이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좋은 국민적 기업으로 다시 탄생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누가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일이 없어서 금년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서 기도하면서 성경하고 씨름하고 있을까요?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연 요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줄을 대고 난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이 손대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기에 그는 철저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간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는가. 또 세 번째, 하나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마라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엘림에 있어요. 엘림. 그 엘림이 어떤 곳이냐, 27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사막 한가운데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 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태양 끝에서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풍부한 이 사막에서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마라 바로 옆에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풍부한 물과 시원한 숲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시험과 고난은 신앙의 성숙과 훈련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난이 심한 만큼 엘림도 축복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읍시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합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형들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형들은 이민족입니다. 그냥 6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국의 총리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움켜잡았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동생이 한순간에 마음의 분노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무서워 떨면서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해석이 참 중요하잖아요. 해석을 참 잘해야지만 인생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의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신앙인의 멋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종교의 멋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큰 용서 뒤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죽습니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 지파로 빠집니다. 그러면 11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12지파가 되느냐? 요셉이 2지파를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2지파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게 돼요. 모든 형제들은 1지파 받았는데 요셉은 2지파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엘림의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너무 현실만 보지 마세요. 좀 미래를 좀 크게 뜨고 사명을 가지고 좀 큰 눈으로 좀 뜨고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 3끼 밥 먹고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장에서 몸부림쳐야 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그냥 모든 것을 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리고 하늘의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살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좀 뚫고 나갑시다. 예? 원망이라는 단어, 불신이라는 단어는 일단 버려요. 이건 애굽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명 따라 비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승리하시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좀 단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